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또 직장생활, 또 사업의 경영, 또 가정생활 등등 여러 부분에서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어떤 조건, 어떤 상태를 집중하여 보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능히 이 모든 고난도, 이 역경도 잘 이겨내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승리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2일 오늘 화요일 오늘 주3교재 148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저는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제 자신이 혹시나 이 찬양의 가사는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내 자신이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금방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 예수님만이 내 어떤 삶의 유일한 힘이요, 생명이시요, 나의 진정한 친구이시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시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이 찬양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되 그 주님을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서만, 특정한 시간 속에서만 의식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엮어내지 말고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나의 직장 생활이든 나의 학교 생활이든 내 사업의 경영이든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인간의 전 영역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이든지 그분은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빼버리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기독교는 매우 어찌 보면 그냥 미신적인 신앙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미신이죠. 그냥 뭐 다른 데서는 전혀 신을 의식하지 않다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모아가지고 복을 달라고 빌고 뭔가를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여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에바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요약은 예수님께서 이방 데가볼리 지역 방면에 갈릴리 호수에 도달하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온다.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외치며 그를 치료하시고 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방 지역으로 널리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요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게 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어떤 말씀과 그리고 그 현상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도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어서 중요한 이 여러 가지 그 도구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치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이미 여러 치유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등등.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 보면 지금 어떤 병자입니까? 이 사람은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자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청각 장애를 갖고 있고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장애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많은 그런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 치유 사역과 관련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선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일하심이 결국은 이 병자의 치유와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뭔가 하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특정한 민족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닌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북서 쪽에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들르셔서 거기서 이제 그 치유 사건 하나를, 다시 말하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롭게 당하는데 그 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두로라고 하는 섬 지역에서 다시 해변을 따라 약 한 북쪽으로 한 40여 킬로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다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31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왜 마가는 이렇게 지역적인 이동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구원자 되심은 바로 이방인까지라도 포함한다는 것을 오늘 그의 이동 상황에서, 그의 사역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건들이 대부분 말씀으로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사역들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거의 이 부분 외에는 이러한 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33절에 한번 우리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혈에 손을 댔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 아마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보면 좀 더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침을 뱉어가지고 치료하는 일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러한 치유의 모습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재현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하는, 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귀가 막혔던 사람이 열려지고, 언어장애 같은 사람이 분명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마가는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냐면,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암시를 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됐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주전 약 한 8세기 때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전에 쓰여진 이 메시아 예언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 그 세상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열려질 것을 이 이사야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하나를 지금 마가가 기록함을 통해서 바로 저 주전 8세기 때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 시돈을 지나 대가볼릴 지방을 지나서 이방인 지역을 찾아 결국은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 와서 일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예수가 바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나 이 사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지금 역사 속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있는 이분은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다.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뭔가 불평등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래서 귀먹은 자가 귀가 열려지고 입이 어눌해진 자들이 언어장애라는 사람이 언어가 정확해지고 이 모든 이 무질서해지고 뭔가 깨뜨려지고 부서졌던 잘못된 것들을 다시 이 어그러진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다시 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그 시대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회복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말합니다. 뭐라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럽니다. 자, 자기 자신의 이 치유 사역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사역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과거 고대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는 선생으로 단순히 도덕가로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4대 성인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과 동급의 수준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한 시대에 어떤 그 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어떤 슈퍼맨? 아니면 뭐 소머즈?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 예수는 분명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수천 년 전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서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회복자를 주신다는데, 그 회복자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 시대의 성인이었어, 그런 최고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선생이었어. 그래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추앙하고, 그리고 세계사에 하나의 큰 업적을 남기는 존재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래, 교회 나가서 나쁠 거 뭐 있어, 다 좋은 말 듣지, 예수가 한 말이 뭐 나쁜 말 있어, 다 좋은 말이지, 그러니 우리 아이가, 아니 우리들이 나가서 그 말 들어서 나쁠 게 뭐 있어, 그래 좋은 말 듣고 오자.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교훈, 어떤 삶의 어떤 바른 방향성을 제시받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 그냥 윤리적인 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이 예수를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요, 바로 성경의 66권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한낱 도덕가요, 윤리적인 모범가요, 그런 것으로 취급하고 끝날지언정 우리들은 결코 그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인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지금 이 복음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독자들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또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 아니 누가는 사도행전, 아니면 누가복음,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등등의 복음, 이 많은 내용들을 그들이, 사도들이 증거할 때는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됨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아름다운 나라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여행 경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 지역에 그의 발자국을 남기셨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훗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길을 걷는 것임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병자 하나가 예수님께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데가볼리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은 일전에 불모지에 홀로 남아 예수님의 일을 선포한 거라사 광인의 사역이 맺은 열매이다. 한 명의 희생적 사역으로 생겨난 공동체는 다시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치료받도록 협력하고 있다. 한 명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는 다시 한 명을 위해 수고한다. 교회가 이방 선교를 감당하기 전에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비유가 어떻게 데가볼리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그때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이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참된 회복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를 저희들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역사적 인물, 역사적인 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한낱 도덕가요, 선생이요, 한 인간의 우월한 존재로 믿는데
또 아는데 그치지만 우리는 분명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늘 이 귀 먹고 또 어눌한 자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고 에바다 그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